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당신과 동행하면서 당신이 가시는 길, 당신이 나에게 정해주신 길, 그 길을 걸으며 당신과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 길은 나에게 놓쳐지고 분실되어집니다. 그 길인 줄 알고 걸었는데 그 길이 아닌 딴 길이 나를 걷게 합니다. 오늘 다시 또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분실해버린 그 길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준 길, 나에게 만들어준 길, 그 길을 다시 동행하며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길 대신 예수시여, 오늘 말씀 중에 당신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길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길 찾아 주시는 예수여, 이 예배의 주인이 되소서. 이 예배의 중심이 되소서. 이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길 가기를 원하시는, 아니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지 않는 것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히딩크가 약질이었던 한국 축구를 4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그 독특한 훈련 방법을 보면 선수들이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훈련을 시켜서 다양하게 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걸어가는 근육은 씁니다. 그런데 뒷걸음 치는 근육은 쓰지 않죠. 살다 보면 때로는 뒷걸음을 갑자기 쳐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뒷걸음 갑자기 치려고 하면 그때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쓰이게 만들지 않는 근육, 영역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찬송을 크게 불렀잖아요. 뭐 어디 세상에서 그렇게 노래 크게 부르나요? 물론 뭐 노래방 가면 또 그렇게 부르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말씀이 그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언급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본능이 원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도행자입니다. 도행자, 도를 행하는 자. 도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좀 우리 깊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도라가 나와 있고 어떤 성경에는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곧 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면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사. 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최초의 전도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전도사의 그 시조, 예수님이십니다. 전도사. 그분이 도를 이 땅에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도였습니다.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길이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도가 무엇인가? 도는 곧 길이죠. 그럼 길이 뭐냐 이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길은 역시 길입니다. 근데 무슨 길이냐 이거죠. 그 길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는 곧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은 곧 예수입니다. 또 길은 무엇이냐? 길은 곧 도입니다. 길은 곧 삶입니다. 길은 방법입니다. 길은 목적입니다. 길은 발견해야 합니다. 길은 저절로 내 앞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은 내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그 길은 나의 것이 됩니다. 길은 어떤 용도냐면 이동입니다. 시공의 이동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길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있는 그 장소로 나는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은 곧 이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곧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따르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지만 곧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은 처음 만든 존재에게는 매우 힘듭니다. 길을 처음 만들기가 참 힘이 들죠. 그러나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걷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걸어야 합니다. 걷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길은 용도가 없어집니다. 그 길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걷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겐 힘들고 고통이 있죠. 그러나 힘들고 고통이 없으면 그 길 끝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길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은 목적이 있습니다. 길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도에서 길을 걷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길이 멀다고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 길의 요구가 아닙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각자의 길이 있었습니다. 마이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이웨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길을? 지저스웨이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라는 길이라는 것은 곧 삶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았고 그 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저스웨이는 바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길은 곧 삶의 목적이죠. 예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에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도달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길 자체가 모든 인간의 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향해야 할 길이고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마이웨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마이웨이의 끝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귀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는 하나입니다. 다 세상으로 가는 길이요, 육신의 만족을 충족하는 길이고,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만드신 길은 오직 한 방향,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내 길이냐 아니면 예수 길이냐, 이것은 내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주의 뜻대로 사느냐, 항상 이것이 부닥칩니다. 오늘도 부닥칠 것입니다. 또 내일도 부닥칠 것입니다. 이 부닥침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부닥쳐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는 전혀 안 부닥치는데, 그런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아예 포기한 사람이고 아니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부딪힙시다. 그래야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야 이마박이 깨집니다.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상처투성이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가벼운 것만 들을 수는 없죠. 항상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그 말씀만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태어나면 아이들은 소프트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냥 씹을 필요도 없는, 그냥 목구멍으로 솔솔솔 넘어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이제는 성장하려면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 약간 딱딱할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을 조금 이렇게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딱딱한 걸 잡수시기 때문에.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나 자신에게 지금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통로이죠. 그분이 생명길이죠.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을 압니다. 그분의 행동과 태도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도는 많이 듣지만은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믿는다는 부분은 행함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거의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란 부분은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믿으면 되지 않느냐,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너무 쉽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란 부분을 제시해 줍니다.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지지해 주고 행함은 또한 믿음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알기는 알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인다. 자기를 속인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진다는 겁니다. 속는다는 것은 지는 거죠. 자기에게 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속는 것이고, 또한 자신에게 진다라고 하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많이 속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과 내 뜻
중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성경은 이것은 속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따라 들어가면 무엇일까요? 세상입니다. 내 본능입니다. 내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나의 행실입니다. 나한테 꽉 차 있는 그 행동 양식, 세상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엔요, 태어나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배웁니다. 나도 모르게. 태어나서 계속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 속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꽉 찹니다. 그런데 그 길, 그것도 역시 길입니다. 그 방법,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그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도와주느냐 하면 역행을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들으려고 하면 전부 다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력이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속여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을 속을까요? 헤아리지도 못하죠. 수없이 속죠. 수없이 속죠. 내 감정이 속임을 당합니다. 내 생각이 속임을 당합니다. 내 태도가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속는다는 겁니다. 자, 내가 거짓된 생각을 합니다. 속는 거예요. 헛된 생각을 합니다. 속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속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합니다. 속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나를 속여요. 여러분, 잘 속이는 사람은요, 안 속이는 것처럼 속여요. 기술자들은, 전문 사기꾼들은 똑같이 아주 사실처럼 해서 속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우리는 속아왔기 때문에 속으면서도 몰라요. 속는 것 자체부터가 아예 습관화가 되어 있고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속여져 왔기 때문에 속는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속는다는 자체를 발견하자는 거죠. 속는다는 것 자체를.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나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속고 있고, 감정이 속고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많은 부분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것 외의 모든 것들은 속이는 것에 의해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교육받은 게 의해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준 공식을 따라가면서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속인다. 나쁜 감정? 속인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속인다. 내가 두려워합니다? 속인다. 다 나한테 부정적으로 오는 것은 다 속이는 거다. 그 속이는 것은 속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치를 전혀 못 챈다는 거죠. 전혀 못 채고 그냥 속이는 대로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속지 말라.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또 나가면 세상의 영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미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전문 사기단처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속는다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거죠. 그거는 알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 내가 미워한다. 미워하는 것이다죠. 미워하고 있다,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합시다. 속고 있다라고 인정해 보자는 얘기죠.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죠?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속고 있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속고 있다. 내가 우울해하고 있다. 뭐예요? 답을 좀 내세요. 좀 말 나오면서만 하지 말고. 속고 있다. 내가 답답해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속고 있다. 우리의 언론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정들,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들, 하나님 원치 않는 태도들, 자세들, 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해석하자고요? 속고 있다라고 해석하잔 말이에요. 속고 있다라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를 내고 있다죠. 그걸 보면 화를 내고 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하고 있다? 속고 있다. 감정을 교란시키는 그 세력에 의해서 속고 있다. 생각을 교란시키는 것에 의해서 속고 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에 의해서 속고 있다. 왜 우리는 모른다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자동장치처럼, 시스템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도 속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속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좋다고 우리가 이미 입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속는다. 오늘 그걸 배우십시다. 속고 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또 이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방법을 우리에게 점점 제시해 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 22절에도 보면 말씀과 행함을 나오는데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거울로 지금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해 줍니다. 거울과 말씀. 이게 동일합니다. 거울은 나를 비춰주죠. 말씀은 뭘 비춰줍니까? 내 마음, 생각을 비춰줍니다. 내 뜻을 비춰줍니다. 거울에서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내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에서 내 얼굴이 무엇이 묻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역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해서 이쁘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게 가져와서 나를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고 그때는 봅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는 거울도 잊어버리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보고 듣고 그때는 이렇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자, 이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듣기만 듣고 들은 것으로서 그대로 두고 생활과 연결시키지 않은 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전부 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삶과 연결시켜서 살아갔다면 그거는 얻은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거울을 보고 얼굴을 봅니다. 그때뿐이죠. 그렇죠? 거울 볼 때, 개정이 생겼다든지, 거울 볼 때, 그때뿐이죠. 거울을 딱 접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거울은 소용이 없죠. 거울은 내 얼굴 보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다른 걸 봐요. 거울을 볼 때는 그걸 보지만 거울을 접으면 다른 걸 봐요. 거울을 폈을 때는 내 얼굴을 보지만 거울을 접으면 다른 사람 얼굴을 봐요. 그리고 그 봤던 것, 거울 자체도 또 봤던 내 자신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거울을 잠깐 보고 뭔가를 확인하고 또 접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지만 또한 영적인 삶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울은 덥지만은 성경은 덥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보고 확인하고
끝나버리지만 성경에 비춰진 내 모습은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외모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요, 거울을 달고 살더라고 보니까. 항상 거울을 달고 살아요. 시간만 나면 보더라고. 시간 남으면 보고 또 고치더라고. 보고 또 고치고 또.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뭐 거울들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 외모를 관리합니다. 뭐 그 좋다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외모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거나 또 이 말씀을 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계속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너를 잘 보라 이거죠. 너를 자주 보라 이거예요. 네 본질의 모습을 자주 보라 이거예요. 너의 감춰진 모습을 자주 보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속고 있는 부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에 속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리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울이 시원찮으면 자기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거울이 참 완벽하죠. 거의 다 내 모습을 100% 다 비춰주죠. 그렇지만 이 가고로 올라갈수록 이런 거울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이거 해봐야 물에 자기를 비춰본다든지 구리로 만든 거울에다 자기를 비춰본다 하면 그거는 희미하죠. 구리라고 하는 그 잘 닦아가지고 청동 거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동 거울에 자기 비춰보면 이게 대충 윤곽만 알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자기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을 못합니다. 지금은야 우리들이 내 얼굴을 잘 알죠. 왜? 거울이 그대로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울이 없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이제 한 100년 전 정도 되겠죠. 아니면 그 이전이 될 수 있죠. 그때 우리나라는 거울이 없었는데 중국에서는 거울이 이제 외국에서부터 들여와서 이제 거울이 조금씩 보급될 때 어느 아주 시골에 사는 농부가 촌 사람이 장을 갔습니다. 장을 갔는데 그 장에서 뭘 파는데 신경을 파는데 거울을 파는 거였어요. 거울이 달린 개짝을 팝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걸 보니까 자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지게에 메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색시가 뭘 사봤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 색시한테 말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지고 그 개짝을 놓고 그걸 보고 낄낄낄대고 막 신기하고 딱 닫는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했지. 행동이 참 이상해, 수상해. 뭘 사가져와가지고 이만한 개짝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보고 그냥 보고 낄낄대고 닫고 자기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해줘. 남편이 이제 들에 잠깐 나간 사이에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웬 여자가 거기 딱 앉아있거든, 거기에. 웬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그 당시 평소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나타난 얼굴이 자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뭔지 알아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여자가. 여기서 그냥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장에 갔다 오면서 여자를 하나 데려온 거야. 그리고 개짝에다 감춰놓고 자기 말래 숨어서 보다가 자기가 딱 봤더니 그 여자가 자기를 빠끔 쳐다본 거야, 그냥.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들에 갔다 와가지고 며느리가 막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 남편이 장에 갔다 오더니 개짝을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방에 딱 갖다 놓고 자기 혼자만 보고 낄낄대고 있게 놔둬서 봐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하나 거기 딱 숨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냐고. 이 남편이 장에 가서 소시를 하나 봐온 것 같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래 어떤 거식인지 내가 한번 보자.
뚜껑을 탁 열어보더니 한참 보고 있더니 탁 닫더니 야야 걱정하지 마라. 젊긴 뭐 젊어야 다 늙어빠진 할망구 하나 앉아있더래. 재미없어요? 자기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거울 속에 비춰진 게 자기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는 보더니 젊기는 뭐가 젊냐, 다 늙어빠진 할망구 하나 들어 앉아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자기를 모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모를 때. 그러나 늘 거울에서 비춰본다면 거울에 비춰진 게 이게 자기라는 걸 뻔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못 보고. 그런데 성경은 네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너의 지금 어떤 모습이 추한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가 누군가, 누가 기준인가, 그 기준에 비하면 너는 얼마나 지금 그 기준에 떨어져 있는가, 이걸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에 비해서 너는 얼마나 지금 뒤처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반듯한 모습에 비친다면 너는 지금 얼마나 추한가, 그분의 그 맑은 생각에 비한다면 네 생각은 얼마나 흐트러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가, 그분의 그 평온한 마음에 비하면 너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이거 다 비춰주는 거,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기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님 이렇게 이름으로 분명히 지칭을 하지 않지만 모든 내용 중에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도를 듣고 한 도는 그게 예수님이죠. 그리고 25절에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한번 보고 마는 자가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 계속 주시하는 자. 여기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덮지 말고 성경에 있던 내용들을 그냥 보고 듣지 말고 마음속에 두라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늘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성경을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너가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더 주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주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이렇게 듣는 말씀을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봅니다. 보다가 다른 걸 보죠. 또 보다가 또 재밌는 걸 보면 또 재밌는 걸 보죠. 보다가 실증 나면 덮어버리고 다른 것을 보죠. 자,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면 예수님을 보는 태도는 바꾸라 이겁니다. 한번 보면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예수님에서부터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했다가 나중에 좋아하지 않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심이 됐다가 나중에는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보고 그 자유하고 온전한 율법을 계속 보라고 하느냐? 계속 봐야 내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야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아야 나도 그분에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거울을 보고 닫지 말고 거울을 항상 달고 다니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거울 속에서 항상 네 모습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 거울을 보면서 나를
꾸민다면 얼마나 이뻐지겠어요. 그렇죠? 거울을 항상 본다면. 이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항상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복과 행함의 복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복, 영생을 얻는 겁니다. 행함의 복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행함의 복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믿고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지만, 믿음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지만은 행함으로도 그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행함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행함 자체를 얘기한다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행함은 곧 기쁨입니다. 열매는 곧 기쁨입니다. 제가 나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무가 가을에 많은 가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딱딱 따먹습니다. 나무가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만약 내가 나무라면, 내가 그냥 봄부터 계속 열매를 맺었더니, 저놈들이 와서 그냥 딱딱 먹고 가. 그럼 내가 나무 같으면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행함은요, 나한테는 별 이득이 없습니다. 행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그럼 나무가 억울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무라면 억울하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죠. 왜? 열매 맺는 목적이 나무가 자기 먹으려고 거름으로 쓰려고 맺은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애써서 맺은 게 뭐냐? 다른 사람은 따먹고 맛있어 하는 거예요. 비타민C를 막 공급받으면서 건강해지는 거. 그럼 나무가 얼마나 기쁠까? 나무는 참 기쁘겠다. 열매 맺는 것도 기쁘지만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서 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나무는 참 기쁘겠다. 이게 행함의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행함의 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믿음의 복이란 나무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건 복이지만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먹혀지는 것, 주어지는 것, 자기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행함이 참 중요하다. 행함은 곧 에너지다는 거예요. 행함은 곧 기쁨이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 자체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이 그래요. 하려고 할 때는 참 힘들고요. 또 할 때는 땀나고 힘들지만 하고 나면 잘했다 그러죠. 하고 나면 내가 땀 흘린 게 참 잘 흘렸다. 바로 그거예요. 행함은 곧 우리에게 노동입니까? 운동입니까? 동자는 똑같은 동자입니다. 무슨 앞에 뭐냐 이거죠.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함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는 것처럼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얻는 게 바로 복입니다. 그게 바로 보상입니다. 행함도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데 자유라는 보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이게 무슨 자유냐 이거죠. 그게 영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헌법상의 자유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다릅니다. 육체가 원하는 자유와 영이 원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육체의 자유는 뭐냐? 먹고 싶은 건 내 맘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건 내 맘대로 하고 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는 게 내 마음이고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방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자유와 육의 자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속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힘들고 이게 속박이야. 이게 구속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야.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스스로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하는 것,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성경은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속임을 당할수록 나는 속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가난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짓는 게 마음대로입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마음대로입니까? 되게 지금 복잡하죠. 자, 죄를 안 짓는 게 마음대로예요. 원래는. 그런데 죄를 짓는 게 마음대로 되게 돼 있죠. 이거는 죄를 짓는 게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럼 이게 속박입니까? 자유냐 이거죠. 이건 속박이죠. 죄를 짓는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속박이고, 죄를 짓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안 한다면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육체의 자유와 영의 자유가 다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이게 속박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자유와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돈합니다. 자, 내가 화가 납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울한 감정이 왔어. 내가 우울했어. 내 자유죠. 아니에요. 속박이라는 거예요. 속고 있고 속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내 마음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다. 하는데 이거는 속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속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내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게. 이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을 하려고 하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옳고 그름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다라는 거죠. 이게 도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자, 가만 앉아 있는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걸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왜? 그걸 가만두면 너는 속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싸우라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그게 실천이에요. 자, 우리가 하루에 살다 보면요, 짜증나는 일 몇 번 있을까요? 세례 해야 될 수도 없죠. 길을 가다 보면 짜증나는 일, 분통 터지는 일, 화낼 일, 우울해할 일, 두려워할 일, 억울해할 일,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서 행동하면 나를 스스로가 그 감정 속으로 나를 속박. 자,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두려워합니다. 속박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에 내가 속박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노가 왔습니다. 화를 안 냈습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분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함이란 이겁니다. 자유함.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 자유함을 얻는데 정말 필요한 음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냐? 라면입니다. 라면. 지하철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삼명라면 광고인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발명품은 라면이다.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이 한 회사에서 나왔고 또 한두 가지 정도인데 지금은 뭐 많은 회사에서 나오고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면을 먹어야 될지, 라면은 이제 내가 라면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어떤 라면을 먹어야 되는지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별의별 라면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또 라면은 맛있지만 매일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는 라면은 매일 드셔야 할 라면입니다. 순간순간에 드셔야 할 라면입니다. 다른 라면은 들으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지만 가끔 먹어야 되지만 이 라면은 매일 먹어야 할 라면입니다. 무슨 라면이냐? 예수 라면입니다. 예수 라면. 예수 라면. 항상 먹어야 될 라면입니다.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될 라면입니다. 뭘 할 때? 예수 라면. 화내고 싶을 때 예수 라면. 억울해할 때 예수 라면. 예수 라면. 예수 라면. 예수 라면.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라면. 자기 라면은 먹으면 안 돼요. 자기 라면은 구속입니다. 나라면, 나 같으면 이랬을 거야. 이렇게 좀 그런 말 많이 해죠. 그랬을 거예요?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는 자기 라면은 우리를 구속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 라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 라면이 바로 실천입니다. 나 라면은 항상 도를 듣기만 하고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 예수 라면 많이 먹읍시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예수 라면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걸 자주자주 활용하십시다. 무슨 라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라면. 그 라면을 항상 활용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감춰진 모습을 비춰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장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포장을 풀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포장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는 의젓하고 점잖고 또 나무랄 데 없지만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의 모습은 일그러져 버립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지만 조금 지나서 먼지가 묻고 검정이 묻으면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습과 저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모습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의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거울에 비춰져서 단장한 내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가 나의 거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그 거울을 내가 얼굴에 달고 살 수 있는, 순간순간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이 나의 거울이 되어 주소서. 반듯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흩어진 나를 고치게 해주시고, 정결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럽혀진 나를 고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표준을 보면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인 나를 보면서 나를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무엇을 할 때 자신을 거부하고 예수를 앞세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정신, 예수의 뜻, 예수의 길, 그 길을 내 삶에 가져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오지 않고 예수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라면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사복음 속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짧게 기록되었지만 태어나심 후와 그 다음에 죽으심까지의 그분의 모든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담는 수는 없고, 또 예수님의 죽는 모습은 우리가 닮을 수 없지만 그의 살아온 모습은 우리가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당신을
나의 길로 삼게 주시옵소서. 당신을 나의 목표로 삼게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인해서 우리가 고쳐지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답답할 때 예수라면, 분통 터질 때 예수라면, 내가 두려워할 때 예수라면, 내가 우울해질 때 예수라면, 누군가가 내가 미워질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과 예수님의 감정, 나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서서히 나를 놔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서서히 나를 떠나게 해주시고 예수에게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곧 기림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